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이올린 하나에 수백만 원씩 하죠. 좋은 것은 수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박지혜 씨가 사용하는 가르넬이라고 하는 바이올린은 한 40억짜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 악기의 재료가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완충력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아주 악기 음색이 부드러운데, 그 완충력이 좋은 이 재질을 사용하려면은 산 꼭대기에서 모든 풍파를 견뎌낸 그 나무가 좋은 악기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의학계에 크게 공헌한 606호 페니실린은 605번의 실패 뒤에 찾아온 성공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순도 99.9%의 정금이 나오기까지는 광석에서 광산을 캐내가지고 깨고 부수고 찢고 그리고 수많은 정제 과정을 통해서 빛나는 황금이 되는 것이죠. 영국 격언에 말하기를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연단하는 기회가 되어서 존귀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계속 강해하는 중에 오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부분 한 부분 세밀하게 전했고, 오늘 6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많은 분부와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41절 말씀 남자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42절 말씀은 여자분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를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잘 영접하고 대접하고 환영하시고 그런 사역을 잘 하십니까? 또 누구에게 영접을 받을 때에 기쁘게 여러분 영접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사랑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스럽다, 불쌍하다, 긍휼히 여긴다, 이해가 된다 하는 정서적인 영역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가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증거로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무릎을 꿇고 닦아줌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를 몸으로 행사해 보였습니다.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껴안아 준다든지 정말 같이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준다든지 아니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대화를 나눈다든지 무엇인가를 그 행동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님을 잘 대접하십니까? 손님도 손님 나름입니다. 백년 손님이라는 사위도 있고요, 돈 있고 빽 있는 친척도 있고요,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살게 사는 그런 가난한 친척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몸이 약한 그런 손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쁘게 영접하고 맞이해야 될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은 바로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종이나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을 아주 귀중한 덕목으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를 잘 영접하고 대접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가뭄으로 기근으로 죽어가는 그 시대에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그 빵을 해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였더니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엘리사가 언제든지 쉬고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등불을 만들고 그런 책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섬겼더니 자식이 없던 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즐거이 영접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 중에 다시 부활하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북한의 김여정 씨가 왔을 때 왜 이 정부에서는 그렇게 환대를 했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이를 대신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씨가 와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 원수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국가 원수가 아닌데 왜 원수급의 대우를 해줍니까? 트럼프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해야 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앞에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을 걸 벌고 돈을 버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너희를 영접할 만한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의 대접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자들, 전도자들, 제자들은 가신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해서 그들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주의 일에 열심 내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먼저 외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을 잘 대접해야 내가 유익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대접해야 내가 사업에 도움을 받지, 저 가난한 사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별로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고 또 권력자들에게 돈을 바치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렇게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정경유착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성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비록 내가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선지자와 의인과 복음자들은 전도자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것이 확실한 상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권력에 줄을 서고 권력자들에게 돈을 대고 권력자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한 사람들은 한때는 명성을 누리고 많은 혜택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권력이 무너지니까 자기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잠시의 유익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저같이 아무 백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여러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구청장에게 편지가 오고 또 여러 사람에게 온 걸 가만히 보니까 6월 달에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보낸 것 같아요. 때로는 저에게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내같이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왜 대통령이 카드를 보내줄까? 물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내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회 여러 기관에 임원이 되고 제가 교회 연합사업을 같이 함께 하다가 보니까 모두가 다 그들의 이해관계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저에게 그들의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지 순수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영접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세 월세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십자가 종탑도 세우지 못했는데 우리 노회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종탑을 새로 간다고 우리 보고 종탑을 띄어다가 같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종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종탑을 세우다가 보니까 얘기를 안 하고 세워서 그랬는지 아파트 경비원이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보니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삐쩍 마른 이 젊은 목사가 아무 볼품이 없잖아요. 막 삿대질을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없고 백이 없으면 세상은 무시하고 무시당해요. 이제. 그런데 그러한 저를 영접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상가에서 개척할 때에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중앙감리교회 한충모 장로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당시는 장로가 아니라 그 권사였습니다. 감리교회. 그분은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 자립이 될 때까지 자기 교회는 주일 낮 예배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해주니 제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죠. 또 아무도 가지 않는 개척교회를 여러분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와서 저를 영접해 준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믿음이 순수해서 개척교회를 일부러 섬지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개척교회 목사를 좋아하고 개척교회 목사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기 우리 정희 여기 지영이 자매 준호 다 그때 이 개척교회 할 때 왔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영접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다. 그래서 감사하다. 우리 다 내가 영접을 받는구나, 또 내가 영접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누가 여러분 개척교회 갑니까? 안 갑니다. 대개 99명은 큰 교회 가지, 자립된 교회 가지 개척교회 안 가요. 여러분, 당시의 지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들을 대접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재워지지 아니하면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야,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머리 들 곳이 있을 때 인자는 풀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그러므로 순회 전도자들을 그 당시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영접하는 사역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하였으니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환영하고 대접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가이오 장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일이 참 신실한 일이다. 그들이 교회 앞에도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하세요. 근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디오드레베였습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대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잘 대접하고 여러분이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주로 이제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이 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고 여러분의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들을 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교사들을 귀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은 여러분이 교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교사의 상을 또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하여튼 내 얘기도 아닌데 눈물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잘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박경배 목사님하고 선교를 갔다가 필리핀 그 바기오 트리니다드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유창문 선교사님 집에서 여러 날을 묵었습니다. 그때 그 유창문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자기가 필리핀에 가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2층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제 선교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내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가면 이런 선교 보고를 하고 내 동기 목사들을 만나고 내 친구들을 목사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얘기를 하면 그들이 나를 반겨주겠지, 그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그 생각만 해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어느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전화를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바쁘다고 없었어요. 그리고 부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더랍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오시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내가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닌데, 그래서 그냥 목사님 바쁘신가 보다 하고 갔는데, 또 다른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굉장히 바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다 바쁜가 보다. 그런데 세 번째 전화를 했더니 역시 비슷한 말을 하길래 그때 딱 깨달았답니다. 내가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영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 사회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내가 이방인이구나. 그래서 찾아가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거리를 지나가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하철에 들어가, 주차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하철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막 한참을 울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더래요. 이제 사랑하는 종아,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맛있게 먹이고 뜨겁게 따뜻하게 입혀줄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냥 위로하나 보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랍니다. 내가 그 필리핀에 전화를 해보니까 유 목사,
한국에 갔다는데 왔으면 연락을 해야지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야? 빨리 와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갔더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옷을 사주고 아주 환대를 받고 왔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국에 어지간하면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안 나갑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가 작지만 종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연락이 와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도 아닌데 여기 강단에 세우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은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다 세우면은 우리가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드니까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분들이 환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맞아. 교회에 초청해서 그분들이 간증을 하고 선교보고를 다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식사라도 한번 하자. 그분들이 뭐 돈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 연락이 오면 기쁘게 얘기합니다. 그냥 선교사님 내려오세요.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밥은 먹고 목욕이나 합시다. 기쁘게 환영하고 영접을 해줍니다. 오늘 신선교사님 다른데 보고하러 갔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은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4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그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 때입니다. 헤브론은 사막과 비슷한 광야입니다. 사막은 정오가 되자 땡볕이 쨍쨍 내려지어서 덥다 못해 뜨거운 대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마 노곤하게 졸고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보니까 3명의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이 더운데 뭔 나그네가 나타나는 거야. 그냥 지나가면 좋겠네. 그리고 모른 척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마치 부모 형제라도 만난 듯이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영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다음에 계속 길을 가세요.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였더니 그 나그네 셋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였어요. 여러분 아까 히브리 13장 1절 2절 읽었잖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천사들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지만 그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천사이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미 어느새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삶의 철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 대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진짜 오늘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가난한 사람으로, 병든 사람으로, 힘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이고 왜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 이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성경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와서 보았느니라. 그 의인들이 말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실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이 있을 때 가서 찾아보았고, 우리가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보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안드로포모르피즘이라는 신학 용어가 있어요. 그건 신인 동영론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현존할 때는 언제나 사람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할 막 그런 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실 때는 구약에도 보세요, 여러분, 사람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네. 원용수 권사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분은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의 원장입니다만은, 그분이 대전 춘총동에 살 때에 어느 날 어머니가 다 남루하고 거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목욕을 시켜주는 걸 봤대요. 다 이렇게. 자기도 그 어머니한테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서울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갔더니 간증을 하라고 그래. 자기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못한다고 했더니 그냥 괜찮다고, 그냥 석에서 이렇게 말해도 은혜가 될 테니까. 그래서 강권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데 누가 옆구리를 콱콱 찔러더래. 아무도 없는데 누구요? 했더니 나야, 나. 너 그때 대전역에서 내가 막 얼어 죽을 때 네가 나 살려줬잖아. 나가서 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예수님이야. 그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영어가 막 술술 터져 나와가지고 10분만 하라간 거를 30분 동안 영어로 간증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대접해주면 나 유익이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 잘해주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예수님한테 소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연약한 사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목장 모임을 집에서 잘 안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는 목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역자가 했어요. 왜 교회에서 모여? 집에서 모이지. 집에서 모이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모여, 자기 집에서. 네,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내 집에 자주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게. 누가 찾아올까봐 미리 겁을 먹고, 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요?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복잡한데? 그럼 보기 안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가정예배 매일 드립니까? 가정예배 매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목장예배 내 집에서 돌아가면서 드려도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아니, 매주마다 우리 집에서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가정예배도 안 드리는데 어서 오세요. 드릴 때 우리 집에서 모이시다. 우리 집에서 해요. 네. 제가 미국에 2006년에 처음 갔었잖아요. 2달 동안 쭉 하는데, 가기 전에 처이모부부터 시작을 해서 제 아는 친구 목사님들, 동계 목사님들, 또 제 아내가 아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고 또 여기 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나에게 돈을 주고 차비를 주고 또 좋은 구경을 시켜주고 맛있는 여행, 맛있는 것을 대접해주고,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엄마 일로 와세요. 우리 집에 가자. 네. 지금은요, 집이 다 아파트 하나 들어가려면은 경비실 통과해야 되고, 또 현관문 통과해야 되고, 2중 3중이니까 집에 가기가 어려워요. 신방 한번 가려 해도 경비실부터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혀가지고 다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이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찾아가는 집이 복을 받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예 교역자 모임이나 노예 총회할 때도 모임 장소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교회는 늘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이세요. 우리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복을 받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가, 대전로에서는 제일로 만만한 교회가 세 교회 있어요. 평강교회, 은평교회, 대전동산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노예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원이 200명이 넘어요. 교역자, 장로 다 합해서.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요. 노예가 커져가지고. 여러분이 후에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아들이나 딸 집에 갔을 때에 자녀들이 어떻게 영접해 주기를 바랍니까? 엄마 어서 오세요. 엄마 왜 이제 와? 이제 빨리 오고. 엄마 보고 싶었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유, 어머니 또 오셨어요? 제가 우리 큰매형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바쁘게 막 했습니다. 초상이 2군데 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고향에 다녀오느라고.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싸움이 생긴 거예요. 엄마는 갈 생각이 없어. 아들 집에 갈 생각도 없는 엄마를 왜 놓고 싸우냐고. 왜 안 모신다고. 갈 생각도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모실 때 안 모시더라도 엄마 나하고 살아, 아빠 우리하고 살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열고 내 집의 문을 열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예배와 교제의 장소로 제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다 나그네요. 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집이 사실은 내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이게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아버지 집에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좋아해요. 이제.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시는 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이 다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이렇게. 네. 여러분, 목장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영접하고 새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 또 몸이 아파도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 또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로 병원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할머니들도 있는데 다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나는 그 말씀이, 계속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시편 37편 25절 26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우리 하나님 작은 자 또 소자에게 약한 자에게도 하나님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실천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하나님 섬기고 나누어주고 또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종들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